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이제 신년을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둘째 주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도 찬양해라 그러거든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오늘 이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말은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도대체 옥에 갇혀 있는 자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따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는 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요, 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또 다른 말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봐서 야, 참 좋구나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금년 1월의 축복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복이 터진 겁니다. 복이 채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세상의 복은요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영의 복이든 육의 복이든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신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받았으면 모든 복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좌우에 덕담 축복해 줍니다. 복덩어리이십니다. 복덩어리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재수가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어디서 또 들은 거 있어갖고 마가 꼈나봐. 마가. 그리고 구자를 9숫자를 피해야 된대. 또 뭐 희한한 소리 했어요. 이사 갈 때도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집을 또 이게 잘 태기를 해야지. 이게 귀신이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귀신이 없을 때 살짝 이사를 가야 된다는 등 여러분, 그런 날은 이사 비용을 더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복덩어리다 하지, 어떻게 내가 복덩어리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되는 일마다 실패하고, 직장에 가도 쫓겨나도,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냐고, 가정도 건실하게 꾸려지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또 비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혼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이 죽을 줄 알았더니 그냥 나 혼자 거처하게 된다. 가족들이 또 다 기력이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터쳐져 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됐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재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으세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미 복을 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그래야 돼요. 오늘도 시편 1편 교동문 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했잖아요.
복이 있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 안 돼요. 나는 어찌 이렇게 복이 없냐, 나는 이렇게 팔자가 참 기구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다 복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고 덕담을 해줘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할지언정, 장애가 있을지언정, 또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지언정, 여러분 결코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불행으로, 복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욥기에 보면 욥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은즉 또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재산을 다 날렸단 말이에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사업이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하게 버린 겁니다. 가장 큰 재벌이었는데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다 붕괴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후사가 없게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살맛이 나겠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났는데요 당시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이제 죽으라고.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당신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당신은 이제 여기서 생명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니까요 그는 자기 정체성을 믿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 있는 자다 이걸 했는데요 결말에 가서는 그가 이긴 겁니다. 마귀와의 관계에서 이긴 것이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긴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비난 가운데 이긴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말을 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다가 화가 나면 그냥 나쁜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할 때가 있어요. 또 부모들이 인성이 말이죠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또 그러하고, 또 술이 들어가면 엄청난 상처된 이야기들을 막 주사를 부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을 말이죠 아이들에게 거침없이 받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자기 자녀에게도 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차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성인의 가족들아,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네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나는 지금 현실은 복이 아니고요, 현실은 뭐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복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록도에 가 계신 분들이 처음에 갈 때는 가족도 나를 버리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국가도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3000리길을 내려가고 300리길을 내려가면서 갈 때마다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네, 발가락 2개가 떨어져 나갔네, 손가락이 떨어졌네, 이렇게 하면서 시까지 거기에 있대 말이에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들이 소록도에 갔지만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록도에 가신 분들이요 굉장히 이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요 그들의 찬양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요 그들의 마음에는 늘 사명으로 불타올라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들의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수업들에 갔는데요, 아이 가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평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이야기할 때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야 진짜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문둥이와도 같구나. 요즘은 이제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영적 문둥이가 무엇일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라, 죽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만한 삶, 나태한 삶, 이런 식어버린 신앙이야말로 영적 문둥이구나. 그들은 육체의 문둥병을 갖고 있어도 저들이야말로 오히려 자유자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갇혀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구나. 그런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데려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말이죠, 이 산소 호흡기를 넣고 호흡하는 사람들, 또는 이 코에 호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석션을 하면서요, 가래를 뽑아내고 이제 밥 같은 것을 이 튜브를 통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 식물인간에 있는 분들, 그런 가족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환우들은 말이죠, 그 환자들을 또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은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제발 호흡기 한번 뗐으면 좋겠다. 자기 손으로 말이지 이 음식 한번 제대로 목구멍으로 삼켰으면 좋겠다. 손가락 하나 좀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 앉아있기만 하면 좋겠다. 화장실만 스스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굉장히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계단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서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찬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님께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만도 못한 감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불평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아느냐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만족이 없었어요.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인 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거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너는 정령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 경고를 받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과감하게 따먹고 맙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오고 영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삶이 육체의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은 몸이에요. 주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은요, 아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 상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화된다, 자연 퇴화된다,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 영적으로 붕괴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결국 영적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들어오니까 육체의 일상의 삶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영적으로 파괴되면서 육적으로 다 파괴된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요, 마음에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고, 과거에는 구약에는 처음 고정된 성전이었어요. 천만 번 이동을 했지만요, 항상 고정됐을 때 성령께서 그것에 임재하셨죠. 솔로몬의 성전도 고정된 성령이 임재하셨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으로 잘된 사람은 육으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전을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아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가 아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복들이요, 다 신령한 위로부터 내려온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미 받았다.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 심령의 창고에는요,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꺼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꺼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없는 데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먹기라고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표현이에요. 우리는요 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미 복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가족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사회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또는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의 규모, 그리고 내 역할들, 내 건강 유무, 내 학식 유무, 내 어떤 명예 문제, 여기에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행복자가 됐는지 몰라요. 여수는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벌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다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셨은즉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욕망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그런데요 우리가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자꾸 그것을 활용할지 모르는 이유가요 다른 생각에 빠져있고 다른 기도의 제목에 빠져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걸어다니는 거, 내가 음식을 섭취하는 거, 내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더 불행하고 더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만 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리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모르신 거 있어요.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시간이 딱 시작되고 시간이 마감, 예수님이 재임을 통하여 마감이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시간 밖에 즉 영원 세계에서 이미 시간 안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옛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요 어느 날 말이죠 술 마시고 우연하게 잠자리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안 날라고 했는데 말이요 그냥 피임이 잘못되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풀어져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뜻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요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그것은 존귀한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이렇게 거룩하라 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반열로 주님이 끌어올려 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다는 거예요. 트집 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거 흠이 있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들들. 여러분 이게 딸들은 빠졌는데요. 아들이라 말씀한 건요. 그것은 상속권이에요. 뭔 권이라고요? 그냥 기업으로 받을 자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즉 주님의 교회가 된 사람, 주님의 몸이 된 사람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축복을요 그대로 함께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이 내 복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자녀란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다. 본론은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다 주신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을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로 자녀로 삼으셨을까? 주님이 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권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우리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식사하셨죠? 오늘 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제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내일도 오늘처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먹고 마시면요 따라서 사역이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역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만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먹고 마시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돼버려요. 왜? 내가 먹고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뭐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단순히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식을 낳고 신앙교육해서 다 키워가지고 출가시키고 한 거 있죠. 이것이 사역이다. 아멘은 크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내가 목사님 나는 그러면 결혼도 안 했는데요 나는 미혼이고 비혼이고 말이죠. 나는 혼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나는 이제 독거노인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왜 우리가 직장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이제 진취적으로 뚫고 나갑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자녀들이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법이 모든 방향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경을 말씀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는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어쩐다고요? 해요. 진짜로 해요? 네.
그런데 물 마실 때는 안 하시죠? 물 마실 때는 안 하실 것 같아. 물 마실 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 하면서도 한 잔 마시면서도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선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늘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요, 영광을 찬송하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밝혀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와 같은 감사함으로,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목사님 나는 그냥 뭐 열심히 선교도 못하고 열심히 전도도 못하고요, 나는 겨우 또는 포도씨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뭐 해드릴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 배운 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 예배드린 자체만으로도 감사,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한 번 감사가 10번 감사, 100번 감사, 1000번 감사, 10,000번 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니, 어제 먹었던 것처럼 오늘 또 먹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하루, 내가 눈 떴는데 내가 오늘 왜 눈 떴을까? 죽지 않아서 눈을 떴을까? 어떤 학생들이 물어요. 너는 공부해서 다음에 어떻게 대학에 지나가고 싶고 어떤 일 하고 싶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내가 그 중학생 아이에게 그랬어요. 넌 도대체 꿈이 뭐냐? 없습니다. 축복기도 받으러 왔는데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 있잖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하니? 저는 그냥 게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가도 도대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지, 도대체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도대체가 없어.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얼마나 소리돼요.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는 것이지. 왜 사냐는 거야. 너는 왜 사냐?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하더라고. 그래도 기도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자녀를 아시나이다. 이 자녀의 앞으로 미래를 다 아시나이다. 철들면 저도 깨닫겠죠. 그런데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열려요. 그 버튼을 누른 순간에 나머지 게 다 열려버려요.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됩니다. 영이 잘 되면 육신의 일상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온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의 일이다. 시작.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니까 눈이 떠지니까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감사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명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의 길을 이제 점점 집중력을 갖고 나아갈 때, 저 사람은 사명자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요, 항상 임마누엘은 움직이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동하는 축복이에요. 언제까지 이동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이 계속 이동해.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주님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요.
동시에 계십니다. 이미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계십니다. 이 주님이 이끌고 이미 계신 그 주님의 현장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주님의 영역입니까? 사단의 영역입니까? 그럼 미래 앞에서 두려워야 됩니까? 안심해야 됩니까? 안심해야 된다. 아유, 금년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에요. 금년에 그냥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전쟁이 터질 것 같고 그냥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냥 붙어갖고 그냥 크게 일어나면 말이죠. 우리도 끼어들어가고 그냥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랬더니 전부 쇼버리고만 쇼 해가지고 양쪽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끼리 사전에 정보 다 주고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 각자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이용해 먹은 거야. 지나놓고 나니까 괜히 화가 나더라고. 저것들이 말이야 왜 저러고 있다냐. 응? 근데 아무튼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좋은 거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냥 막 전쟁할 것처럼 그냥 막 핵폭탄 쏴본다 어쩐다 막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다 정권 유지 목적이야. 정권 유지. 정치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까부지 말아야 말이에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한치 앞도 자기도 몰라. 자기도.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주님은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예요. 역사의 주인이셔요. 안식일의 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분이 마음만 잡수치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다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과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갑입니다. 갑. 늘 운명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끌고 가시니 교회는 만물 안에도 있지만 만물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미래 앞에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겠죠? 더 당당해야 되겠죠?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행과 불행이 어려운 일과 편안한 일이 올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와 한 몸 되시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거기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주님과만 잘 되면 주님께서 나를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래? 그러면 내가 나머지 삶을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온갖 만복을 말이죠. 주님이 그 빗장을 열어서 다 꺼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는 알아서 복을 주셔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금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금년에 2020년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단번에 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딱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권 있고 물권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 뭐 그냥 이거 소원 하나 들어주시면 좋고 저거 소원 하나 그러면 주님께서요. 주님이 맥이 빠져요. 아니 얘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면 내가 모든 걸 쏟아붓겠는데 얘는 잘 나가다 꼭 지 삶을 위해서 지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쫓아가는 순간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때로는 내 목숨이 되고 때로는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난 처자식을 위해 살겠다. 나는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우리 아무개 아들 딸 우리 아무개 그 손자 손녀 쟤네들 결혼한 것까지 다 보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목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이 그 마음을 거기다 뺏기는 순간에 우리 손주 어떻게 우리 자식 어떻게 내 생명이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지 건강인데 여기에만 막 집중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너는 언제 나를 위해 살 거냐 그러시네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주님이 그 일에 단번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시작.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할렐루야. 좌우에 인사하십니다.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한 번 갖고 안 돼.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한 번 갖고 안 된다니까. 모든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한 번 갖고 안 된다니까. 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3세판이라니까. 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복 있는 것은 네가 엄마와 아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복 중에 복이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성경을 통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새롭게 만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일을 살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주변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자인가를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막혀있고 또는 이제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의 이 소망의 축복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입니다. 모든 복의 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복이란 복은, 세상의 복이란 복은 다 나에게 들어왔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꼭 승리하시고 일평생 가는 동안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목표를 분명히 잡으시면 주님이 놀랍게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